자,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루살렘이냐 베들레헴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갈 때마다 여러 소식들이, 우리가 아침에 뉴스를 틀면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죠. 저는 예전에 이렇게 틀면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게 스포츠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월드컵 때는 도대체 밤 사이에 어떤 경기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골을 먹고 우리 팀 졌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TV 방송을 끄시고 잠을 주무셨던 분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16강 진출했대. 그래가지고 아마 난리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본인이 뛰지도 않으셨는데 그런데도 같이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또 회사 나가셔서 16강 얘기하고 신문 뒤져보시고 막 그런 흥분에 찬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식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들도 있고 또 어떤 소식은 나와 직접 연관된 소식도 있고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타이틀만 읽고 넘어가는 신문의 소식도 있고 아예 그 타이틀조차도 안 보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정치면은 아예 들여다도 안 본다고 그냥 넘긴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소식 속에 내일이 아니더라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있고 내일이 아닌데도 또 함께 슬퍼할 일들도 있습니다. 내년은 2023년에 어떨 것이다 라고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는 여러분 좋은 것도 있고 기대되는 것도 있고 또 실망스러운 것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많은 정보들이 우리는 들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정보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여러분과 저는 그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 속에서 우리는 또 이번 2023년도는 1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회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 속에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으로 2023년도를 준비합니까? 수많은 들려오는 소식 속에서 또 주일날 오늘 예배드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되어질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한 소식, 한 소문이 한 무리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이 동일한 소식인데 한 곳에서는 온통 소동이 일어났고 한 곳에서는 평화가 가득한 소식이 되어졌습니다. 같은 소식인데 왜 다르게 일어났을까요? 그 한 소식을 들었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한 무리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의 나라의 중심 예루살렘에 이상한 복장을 한 이방인들, 저 북쪽에서 올라온, 동쪽에서 온 이상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욱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다닙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딥니까? 라는 말이에요.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딥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의 왕이라는 말은 구약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은 곧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고? 그런데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이 구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택한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니 라는 그 말씀에 따라, 그리고 결국 그 소식은 그 당시의 유대 왕이었던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동방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일로 왔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는 성경은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전 유럽에 퍼져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루마리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유럽 전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서 퍼져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회당이라 그래서 마치 지금의 마을 회관과 같은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구약의 말씀들, 두루마리로 쓰여진 그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동방박사라는 사람들도 이미 그 성경 구약의 말씀을 접해봤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꼭 크리스천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읽어야 될 두 가지의 필독 도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그리스 신화, 그리고 또 하나가 성경입니다.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타난 징조를 따라 쫓아왔다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몰랐는데 지금 그들의 입에서 태어났다,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불러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서기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 동방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저도 아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인지 아닌지. 만약에 진짜 왕이 태어나셨다면 저도 경배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소동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요동치다. 무엇이 그를 요동치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왕이 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누가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하지만 헤롯 왕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정통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온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가 세운 왕입니다. 하도 이 유대라는 나라는 데모를 정말 많이 해요. 유일신 신앙 때문에 로마한테 하도 반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얼버무리고 잠재울 수 있도록 그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왕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의 신망을 얻고 싶은 게, 그들에게 있어서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크게 했던 것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아니, 짓는다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어떤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 크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대단한 성전이었어 라고 하시는데, 그 화려함이라는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치장했더라. 예, 금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 지성소와 성소 안에만, 안쪽 벽에만 금으로 치셨어요. 왜?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순수하심과 정결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지성소와 성소 안의 벽에다 칠한 것이지 성전의 바깥을 금으로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정말 대단하고 화려하고 그렇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그게 겉에서 보면 뭐 그렇게 크기는 컸지만, 근데 헤롯은 달랐습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은 조그마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작은 성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 때에 지어져 있는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래, 유대인들, 우리 유대 민족은 성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걸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돈을 들여다가 진짜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만든 다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 공사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진짜 화려했어요. 온통 바깥을 금으로 칠했어요. 그러면 뭐 하기를?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여겨줄까봐. 노심초사 그는 자기의 자리가 위태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게 들려왔던 한 소식,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그러니 이 소식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할 수 있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려왔던 부와 즐거움과 기쁨들을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렵고 떨리고 혹시라도 어떡하나. 여러분, 헤롯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를. 온 유대인들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인 것을, 그 당시에는, 특히 또 헤롯이 있을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온 유대인은 메시아 대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그 바라봄과 소망이요, 팽배했었어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대망이라고까지 불려졌었어요. 헤롯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는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그 요동 끝에 맺은 결론은, 그의 행동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왕의 자리를, 내가 왕인데 그가 어찌 가져가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년에는 너 이제 바뀌어라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있던 것,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던 것, 내가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라고 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곳에서 봉사하라고 그 도전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너 시간을 들여라. 내가 지금 쥐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헤롯과 같이 요동치며 두려워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될까? 제가 한 7년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를,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이사해서 거기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 새로 옮겨가야 될 사역지는 신월동에 있는, 제가 독산동에 사니까 그것도 차로 움직이게 되면 그 도로가 좀 좁아서, 그래서 45분, 많이 늦게 늦어지면 1시간 잡아야 돼요. 근데 그때요, 제 마음에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 교회에서 자기도 해야 되고 시간을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근데 예전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마치 심지어 서럽기까지 한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없게 된다는 게,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게 너무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도 그 마음이 갑자기 그때는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시간이 행복하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헤롯과 같이 요동치게 합니까?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들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헤롯 왕이 불러서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더냐? 미가서의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제사장이 누굽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복사해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학자로 변모되어졌어요. 연구하는 사람들로. 지금으로 보자면 교수급이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왔던 소식, 구원자 메시아가 왔고 그 장소가 누구예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장소는 몰랐어요. 근데 이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태어났대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돼요? 그 장소를 알고 있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가야죠. 장소를 아는데.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서기관과 제사장이 그 베들레헴에 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정답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답은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소망도 주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그 말씀에 따라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를 갈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복된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최소한 확인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헤롯에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끝.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년을 기약하며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울려져도 전혀 내년에 2023년에 대한 소망이 안 생겨나고 오히려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는 소망 소리만 들려오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드려도 내년에 이렇게 준비하자는 말씀을 들어도 그건 나랑 상관없어.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소망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것도 거절해버리고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된 소식이 들렸는데 예루살렘은 헤롯은 요동치며 자기의 것을 놓지 아니라는 욕심의 살인을 저지르고 오히려 답을 알고 있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무관심하여 소망 없는 자로 그 복된 소식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도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목자에게 들렸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도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주죠. 근데 여러분들, 밤이 맞도록 양치기들이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밤이 맞도록 일을 했어야 됐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은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그들이 들려온 그 소식이 그들이야말로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하루 살아가기 힘든데, 내가 이 밤이 맞도록 지금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저게 무슨 상관이야. 왕이 태어났다고? 왕과 자기는 너무나 먼 사람이에요. 먼 존재예요. 자기는 목자요, 태어난 이는 왕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빨리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할렐루야, 빨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빨리 가야 될 사람 서기관과 제사장은 무관심하여 자기가 있던 곳에 머물렀는데, 오히려 양을 치고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그 마음을 덮치니 그것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빨리 갔더라.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하여 성경이 기록되기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정작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목자들은 가서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져서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들 무관심한 제사장과 서기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아무 감동도 아무 의미도 없는,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는 그런 매주에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빨리 가서 라는 마음이 되어져서 순종하며 그 변화와 그 성령님이 이끄심에 그 일을 행동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무리가 그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와서 왕의 태어남을 바라보고 예물까지 준비해서 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어디 태어났을까? 근데 가면 갈수록 시골길입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길을 지나서 점점 시골길, 그 시골길도 지나서 결국 다다른 곳은 조그마한 짐승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달랑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와 그 지저분한 목자들만 있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라고 소식을, 그 징조를 보고 왔는데 왕이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한 것은 왕에게 드릴 것을 준비했는데 그 장소는 왕궁도 아니요, 아니 심지어 베들레헴이라면 그래도 유수한 가문의 집이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급이 있다 그러죠. 급이 있다. 최소한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급으로는 살아야지.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런 거 많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옛날에 중년층은 어떤 사람들이 중년층입니까? 당신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아니래요. 그 중에 하나가 중산층이면 예전이에요. 아주 예전에. 지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자기 아파트 몇 평 이상 살아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장에 최소한 1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 벌써부터 이제 나는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구나 하시는 분들 많네요. 하나 둘씩 아니네. 이것도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급이 있다. 근데 지금 동방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 있는 그 장소는 그 급이랑 너무 다른 장소예요. 그렇다면 헤롯 왕이 보낸 것처럼 아이고 태어나긴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긴 했는데 여기는 아니군. 그러고 헤롯한테 가서 태어나긴 했는데요, 아기가 하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실망하고 그 환경과 그 보여지는 것 앞에 실망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아니구나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준비한 예물을 드렸더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도 아니긴 아닌데 그래도 왔으니까 어디 뭐 하나 드릴까 하고 주문해서 꺼낸 게 아니라 뭐 한 것을? 준비한 것을. 그 준비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 그 왕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아기, 그 자리에 있는 그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왕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준비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준비하는 거예요. 왕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서 예물을 드려요.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찬양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앉아있다가 가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인정하시니까 몸도 고쳐 세우는 것이고 또 말씀도 들으려고 애쓰시는 것이고,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누군가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방을 간다고 생각한다면 목사님이 오신대 그러면 준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한다면 얼거나 말거나 잠옷 입고 나와서 왜 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면 안 되지. 그러나 저를 목사로 인정하시니까 술잔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뭘 갖다 놔요? 예배드릴 예배상을 갖다 놓는 거죠. 인정하니까. 동방 박사들이 환경을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기에 그들은 준비한 왕 앞에, 만인의 제사장 앞에 드릴 유황을, 그리고 그 희생과 그 헌신을 기념하여 모략을, 그리고 왕으로서 인정하기에 황금을 바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경배하였더라 그랬어요. 경배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올 2023년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크리스마스 이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예비하고 준비한 것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년 모두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헤롯, 복음을 알면서도 그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무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제사장이 있던 그 예루살렘은 온통 소동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들려오는 복음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찬양과 경배했던 목자들과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태어나신 분에 대한 말씀을 의지해서 저분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이 있던 베들레헴은 평화로웠습니다. 같은 복음이 들려졌는데 한 곳은 소동치고 요동치는 장소가 되었고 한 곳은 평화로운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화로운 베들레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목자의 마음이냐, 아니면 동방박사의 마음이냐, 아니면 헤롯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마음이냐,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을 줄 압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제가 목자와 동방박사의 심령이 되어지고 그것을 간구하고 원할 때에 정말 그 어떤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우리 스스로가 요동치지 아니하고 샬롬, 평화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목자와 동방박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2023년도에 평화 가득한 가정, 평화가 가득한 사업장, 평화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입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